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하루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는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구약의 이 마지막 시기 이후에 이제 400년 침묵기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시기에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구조는 1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고백하시고 마지막 4장 1절에서 6절까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6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문과 또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대답하는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 6번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5번째 신탁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5번째 말씀입니다. 이 5번째 말씀은 제사장과 유다 백성을 온 백성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이죠. 11조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하면 11조 본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 5번째 신탁은 11조가 주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한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11조 하지 않는 것이다. 11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너희의 증표이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시로 하나님께서 자 이거 봐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냐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동일하게 11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서 우리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것이 너희가 도둑질한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한 적이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 만한 기회조차도 지금 차단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한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지금 용서를 준비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용납하시겠다라고 지금 앞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예,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터무니없는 엉뚱한 질문과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서도 보면 6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또 부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두 구절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로운 고백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문 앞뒤를 보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 절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깔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가서 6장 6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할 때 무엇을 가지고라는 뜻이 원어로 담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라기에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여러 번 하잖아요. 여러 번 할 때 등장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으로 밤마와 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이 천박한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내 맏아들을 속죄물로 드리며 하나님 절 용서하시겠습니까? 내 맏아들 번제로 태워서 드리며 하나님 제 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재물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랑 교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각종 재물과 심지어 맏아들까지 드리면 되겠냐라고 하지만 정작 무엇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일축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미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대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이 11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즉,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피폐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긴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맛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금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허락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켜 농사에 풍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은 11조 시험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참된 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이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될 때에 참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11조 시험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위대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하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중심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강사님들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신수성가하는 놀라운 복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니 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경외함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신앙,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00번째 김병창 이민환 집사님 가정, 송상일 항우푼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경외하는 하나님 믿음의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경제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과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함과 자원함으로 드린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신수성가의 복을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